샬롬. 네,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림으로써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귀한 수요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 드리고 귀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중에 이영환 집사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또 김성원 집사님께서 5분 대기조로 감기가 있으신데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 생명 소생케 되고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평안은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익히 경험해서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평안을 허락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인내라는 찬양인데요. 인내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인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처럼 인내도 우리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에
붙드신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워 우리 다시 한번 눈물로 뿌려진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심령 붙잡아 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케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 중심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늘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수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우리 수예배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지나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영적 모멘텀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모멘텀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모멘텀, 터닝 포인트와 같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 내가 잘 선택했지. 그때 내가 잘 결단했지. 그리고 그때 내가 올바르게 내가 나아갔지. 그로 인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이 이렇게 컸구나. 또 반대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아쉬워하는 인생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지나간 과거의 반추와 때로는 여러 가지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현재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 다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잘 선택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찰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성찰하지 않고 돌이켜보지 않으면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저마다의 성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식성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한번 고착화되면 그것이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격 이론 학자들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형성 과정 속에서 때로는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만약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운명론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을 찾고자 이런저런 점찍도 가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들도 가고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 활발하고 또 SNS나 이런 온라인이 워낙 사람들에게 있어서 접근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요즘 정말 별다른 주제들이 다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유튜브의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열심히 하도록 만들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주목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목을 받으면 그리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클릭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입됩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어린 친구들이 당신 앞으로 미래 꿈이 뭡니까? 했을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내 꿈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린 그런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 사실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정제된 그런 것들이 왔다면 지금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중심을 잡지 않고서는 시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내가 시류에 휩쓸려 갈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달된 그런 데서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러하고 유튜브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로 찾는 알고리즘이 딱 만들어지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통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것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패턴,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할진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 모멘텀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의 삶의 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잡힐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랐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뒤죽박죽되지 않고 그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성격 비슷한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사람에게 패턴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갈 수 없는, 마치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가 가둬놓은 그 한계 안에서 부딪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게 하시는 놀라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모멘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을 180도 전환시키는 영적 모멘텀, 회심의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주저함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영적 모멘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영적 모멘텀을 3번이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사실적인 묘사가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 모멘텀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근데 이것이 좋은 환경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결박당합니다. 구속당합니다.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자신의 인생의 모멘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릴 때는 좀 주변에서 강제로 좀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사람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아는데 몸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 귀한 것이지, 그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지, 근데 몸이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 정말 축복의 길이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영적 모멘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셨던 그 영적 모멘텀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그것을 계기로 더 힘있는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은 영적으로 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마음의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기쁨으로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달려갈 때가 있고, 때로 어떨 때는요 너무나 삭막하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모든 힘들이 다 소진되어져 가지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 모멘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출발, 이것을 상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를 할 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죠. 사실 이 전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아마 그 훈련에 대해서도 우리 구역장님들 또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를 오이코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별로 보면 오이코스 대상자들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쉽게 하면 참 좋겠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될 텐데, 이쯤 하면 뭔가 올 때가 됐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그 마음이 좀 열려서 오는 것 같은데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중요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많이 빌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 모멘텀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데,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순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딱 어떤 포인트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포인트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긴 시간에 걸쳐서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어느 특정한 한 시간을 딱 꼬집어서 내가 이때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아래 조금씩 젖어들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가까이 와 있던 그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각의 시간.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릴 수 있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 삶의 많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 전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정말 예수 앞에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라고 반문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게 아닌데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으로 소개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이승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시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 때나 이렇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는 유대인으로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최고의 지성, 그것을
받은 혜택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면, 나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최고의 지성의 세를 받았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시대의 정신 앞에 나는 제일 앞자리에 있었다. 또 그리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나는 내 스스로도 바리새인으로 경건한 그 자리에서 나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살았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내 삶은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옳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맞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의로서 자리 잡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역사를 보면 참 고통을 많은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저는 역사에서 여러 많은 고통당하는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대표적이죠. 그리고 흑인들,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식민지 지배하에 고통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식민지 통치의 그 긴 시간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의 의식, 무의식 속에 그러한 깊은 고통의 부분들이 집단 무의식 하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가를 너희가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정당화시키면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압박을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해버리기는 그들의 당한 고통은 너무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유대인들끼리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박해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의 중요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적하는 길에 서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적인 시점이었습니다. 그 찰나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은 줄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어요.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경건하다고 생각되었던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걸어가니까 자기도 그 문화에 휩쓸려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영적 모멘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은혜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과거의 그 사건을 우리가 회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지. 그런데 이런 터닝 포인트는 우리로 하여금 급속한 180도의 터닝 포인트가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때를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 또한 그 결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지금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무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들려오는 음성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밝은 빛을 보았지만 들리는 음성은 누구에게만 들렸을까요? 사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울만 들린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사울이죠.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누구신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영적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놀라워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적 모멘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 가운데서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지적인 각성, 감정적인 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실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론과 실천, 이 두 개를 떼어내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차원, 그리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실천의 차원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정말 알면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알면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아.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근대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암과 실천은 붙어있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발달하면서 이것을 구분시켜 놓았는데, 실제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같이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압니다. 그런데 보면 알지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삶을 보면 알지 못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축복의 길인 걸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가운데 서지 않아요. 전혀 다른 길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진정성이라는 그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 순간인데,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을 반대로 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속에 있는 생각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 사울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면서 그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영적 모멘텀을 정말 최대로 활용하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답을 찾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해요. 논문을 쓰거나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 결과를 만들어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가설을 잘 세우는 거거든요. 이 가설을 잘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던져놓으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것은 창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영적 모멘텀이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던져야 될 올바른 질문을 던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큰 걸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바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크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적 모멘텀은 과거에 어떤 시간에 있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통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그 영적 모멘텀 하에 올바른 길로, 올바른 궤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모멘텀, 새로운 영적 각성, 새로운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 이것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내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적 모멘텀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모멘텀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처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그 주님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영적 모멘텀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소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소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소니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의 영적 모멘텀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했던 여러분의 그 중심,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는, 내 삶의 걸음은 그 주신 은혜 앞에 내가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며 가고 있는가? 또 하나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새로운 영적 모멘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신앙 안에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정반대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열정을 내어서 옳은 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는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새롭게 깨닫고 그가 영적 모멘텀을 경험하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또한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붙들림화 되어 그 은혜의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먼저 주님 앞에 함께 한 2-3분 정도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지나간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때 주를 위하여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주를 위하여 섬기겠다고, 또한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에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래야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왔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내 삶의 현재 영적 궤도와 궤적과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수예배에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숨겨진 신비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고 싶어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정말 방해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도 없는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새로운 영적 모멘텀으로 주를 위하여 다시 한번 힘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주하는 그런 삶의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수정과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를 촉구하실 때 그 앞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질문을 통해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정말 주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자리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정말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또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부르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끊임없이 옳은 그 일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신비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의심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 불안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신앙의 자리에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7년여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정말 주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며 그 앞에 도전으로 정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산전수전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힘있게 전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정말 위에 수고하신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지체로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져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희생,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일을 이루어갈 때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정말 그 안에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신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은혜 자리 가운데 더욱더 주께서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정말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요, 그것이 정말 축복의 자리요, 또한 그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자리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내가 너의 한 모든 일, 내가 너가 한 모든 수고, 모든 헌신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축복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짧지만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일터, 또 부모님들, 우리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너무나 꼬이고요 쉽지 않은 문제 같아서 참 그것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심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단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도전들이 주님의 새로운 은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에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짐들이 때로는 이겨낼 만한 가벼운 짐으로 여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여겨져서 정말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부딪힌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삶의 무거운 짐과 삶의 무거운 그 풀기 어려운 과제들 앞에 주님 앞에 눈물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문제에 매여 하나님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면 음성의 길을 기울여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는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기 위한 주님의 초청임을 기억합니다. 때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아름답게 연단되어져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정말 단련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걸어가는 그런 걸음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 힘든 터널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뻗쳐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구역들이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이요 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이런저런 장애와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의 길을 걸어가 믿음의 용사들 되어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간정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승리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보다 우리 주은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과거에 주셨던 영적 모멘텀을 회상하며 또한 현재 삶에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지혜로 나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우리 인생이 놀랍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